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2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일종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울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전체적인 오늘 묵상할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독자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부터 예수님 그리고 바울 계속 쭉 이어져 오던 굉장히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뭔가 이제 이 세상이 무언가 이제 행함에 있어서 불공평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는 어떻게 태어났고 누구는 저렇게 태어났으니 누구는 이렇게 살기 더 좋은 반면 누구는 저렇게 살기 어려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론이 뭐랄까 그냥 단순히 피상적인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있다는 그런 통찰들이 많은 지식인들의 연구를 통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든지 최근에는 오데드 갤로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이 환경이 사람의 그 많은 것을 결정한다, 거의 사실은 중요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떤 그 너무 많은 요소들이 사실 이미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는 A를 했으니 너는 B를 했으니 너는 그에 합당한 A라는 보상, B라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은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그러니까 그 개인이 모든 그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해도 우리에겐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유의지 없는 심판은 당연히 이제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당연히 전제하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생각했고 무엇을 우리가 쫓았느냐, 이게 심판의 근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내가 구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가지 차원 있죠. 존재론적으로 내가 초월적인 것을 추구했는가, 그리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가 선을 추구했는가.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내가 추구한 것인지, 아니면은 초월적인 것을 추구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악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선을 행한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뭐랄까, 특정한 어떤 그 종교에 아니면 인종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기준이. 헬라인에게는 율법이 없었죠.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세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건 없건 초월적인 것을 쫓았는지 선을 행했는지, 아니면 썩어질 것을 쫓았고 악을 행했는지, 이 두 개만 딱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건 뭐 불교건 무교건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미국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동성애자건 이성애자건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속에서 더 위의 것을 쫓았고 더 선을 향해서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심판이 없으면 정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건 저렇게 살았건 환경 결정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희망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고, 또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이제 하나의 그 양심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사회가 합의한 어떤 더 고귀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사회가 합의한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합의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더 고상한 것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합의하고 있는 어떤 더 선이라는 것이 있죠. 아무리 지금 뭐 문화상대주의, 다원주의적인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는 결국엔 가치관이라는 게 있고 선악이라는 게 이제 다 존재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뭐 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정치는 결국에는 가치 판단과 선악 판단을 외형적으로 규정한 거잖아요. 꼭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것을 다 뭐랄까 그 완벽한 어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구현해 놓았죠. 우리 어떤 신앙인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그걸 이제 살핀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각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각 사회마다 법과 정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정치라는 표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 정당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떤 그 가치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을 추구했느냐, 아니면 썩을 것을 추구했느냐, 아니면 내가 악을 추구했냐, 선을 추구했느냐. 상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그 상대적인 것 속에서도 내 양심을 어기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이게 선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선악이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때로는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역전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보냐면은,
분명히 나는 이게 선하고 분명히 이게 더 악하다는 걸 아는데 알면서도 악을 행했는지,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훌륭한 일이고 이건 형편없는 일이라는 걸 내가 뻔히 알면서도 형편없는 것을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 심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이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은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정의로울 것이다. 저는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기보다는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성취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물론 우리가 뒤에 더 가면은 이 영생을 좇는 길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한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또 이 영생을 쫓아서 이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도움을,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평가받고 무엇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항상 그런 걸로 인생을 판단하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렸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주죠. 뭐 그렇잖아요. 얼마나 내가 맛있는 걸 먹고 멋있는 옷을 입고 또 뭐 좋은 데 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막 인기를 얻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뭐랄까 이제 좀 기분 좋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현실 가운데서 있는 모든 희노애락 감정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희망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가 있고, 슬프고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의 분노를 참으로 아름다운 그 자비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슬픔이 또한 위로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올 어떤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고 완벽하겠죠. 비록 우리가 뭐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어떤 그 현인들,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맛본 사람들이죠. 맛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리고 또한 이 원칙인 양심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던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랄까요? 우리에게 정말 상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리고 이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상대적이지만 발현해 두신 바로 그러한 선을 쫓고 영광, 썩지 않을 것, 정말 훌륭한 가치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드신 그러한 양심과 법을 쫓아서, 가치관을 쫓아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 고귀한 것을 쫓을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쉼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연휴 기간 푹 쉬시고요. 혹시나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힘내서 오늘 하루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